네, 말씀은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이고요. 네, 제목이 역대적으로 제일 길죠. 네,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받아 먹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워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두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폭풍을 건너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광인이 형님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광인이 형님은 이제 그 지역에 그냥 남겨두시고,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교사죠. 선교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이제 내두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원래 있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광인이 형님 같은 경우는 반대죠. 드러내라. 거기서 해라. 이거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다 막 왕을 삼거나 아니면 추종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내가 너에게 이 행한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선교사로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이제 이방 지역을 전도했을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그게 다 이런 소소한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도 바울만 위대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방 지역에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넘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잔뜩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제 또 병 고치는 일을 보고 싶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이게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아닌 생존에 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존에 관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생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게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게 다 생존인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그의 생명에 관해서만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모여서
우리 생존에 관해서 자꾸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돌아왔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여전히 해변가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기가 싫으신 거죠?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또 보고 싶어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걸 또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유 은사만 구경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육지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또 복음을 가리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에 관해서,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그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의 대장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많이 아프니 예수님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뭘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여전히 생존을 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봐야 돼요. 아니, 이게 대충 보면 안 되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또 끼어 들어가고 다시 그 사건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이 등장하고 다시 야이로의 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이 사실은 43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고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거기까지 사실은 본문이 다 이어지는 건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주에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중간으로 이제 끊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다음 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늘 똑같은가요? 네, 늘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역대급으로 가장 길죠. 역대급으로. 이게 어떤 무명 시인이 쓴 십자가의 사랑 방식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방식이라는 제목의 시의 첫 구절이에요.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받아 먹는다. 즉, 이 시는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인 그 여자를 에덴 동산에 창조를 하셨는데, 이 여자가 마귀와 같은 생각을 품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생각을 일치시켜요. 이게 사실 기도거든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마귀한테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을 마귀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사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탁 들어온 게, 그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뭐예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맛있다, 눈이 밝아져서 더 오히려 좋다, 막 이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남자가 그 여자의 죄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죄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렇게 죄가 있구나.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와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뒤로 가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본문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길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은 교회를 상징하는 소녀예요. 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앓고 있던 여자도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OX 퀴즈로 해야 되나? 공통점이 있어요. 12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2살.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는 몇 년을 지금 혈루증을 앓았어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는요, 12살이 넘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대요. 12살이. 지금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만으로 12살이 넘으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봤어요. 즉, 야이로의 딸은 그동안은 결혼을 할 수 없는 나이죠. 12살이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12살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버리면 뭐예요? 결혼하지 못한 여자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면 이제 신부가 될 준비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도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해요.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결혼할 수 없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하혈을 한다는 건.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하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리라고 하는 생리를 하게 되면 남자와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도 부정해지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이게 끝나야 돼요. 생리가 끝나야지 이제 남자와 합방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은 뭐예요? 합방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자로 있다가 12년이 끝나고 이제 그 하혈이 멈추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부 될 자격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제는 신부 될 자격이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건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생리하는 자체가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생리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앉잖아요. 앉았던 자리를 누군가 앉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정이죠. 그러니까 옷자락 만진 그 여자는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 계속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늘 부정한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을 가질 수 없는 부정한 여자. 그런데 그 부정함을 이 부정한 여자가 정한 남자를 만지면 그 정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남자가 돼요. 그러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 너도 부정해라.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생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설명했나요? 출애굽기에 설명했나? 여자의 몸에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가 괜찮죠? 이런 단어 써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여자 몸에 난자가 있는데 난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남자의 씨를 만나면 이게 수정이 되고 그때 착상이 돼서 이제 아기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한 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밖으로. 이 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몸에 그 아기 집을 이제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자궁. 이 얘기는 생명이 거하는 궁전이라는 의미잖아요. 아들 자자를 쓰니까 생명이 거하는 궁전. 그런데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그 난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궁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생리를 할 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게 그냥 난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궁전 전체에 있는 벽에 그게 다 하여튼간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 벽이 다 긁어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궁전으로 친다면 궁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냥 단순히 그냥 피 몇 방울 쏟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궁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씨를 만나지 못하면 다 무너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12년 동안 남자를 만나지 못한 부정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정한 상태는 곧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여라는 이 여자는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궁전이 쏟아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그게 멈춰요. 그럼 뭐예요? 이제 신부된 교회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교회들은, 여자들은 남자이신 예수를 만나면 하혈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혈이 멈춘다는 이유는 이제 남자의 씨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이제 수정이 되고 아이를 잉태하는,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과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는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며 이제 신랑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복음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교회를 크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라는 그 계시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선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자식이 12명. 그 12명을 교회로 삼겠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떡상 위에 떡이 몇 개? 12개. 6개였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 12개. 뭘 상징하는 거야? 교회를 계속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왜 굳이 12살을 표기했는가? 왜 12년 동안 하혈했음을 표기했는가 하면 이들이 교회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전말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이로의 딸은 언제 죽었을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었을까? 보통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옷자락 만지고 시간을 끄는 거야. 짜증나죠? 야이로가 생각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끄니까 짜증나.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또, 집에 있는 종들이 와서, 따님이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할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야이로의 딸은 언제 죽었냐면요. 이미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기로 오기 전에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증언이 서로 다르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다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마태복음은 완전 다르죠.
우리 딸이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시체에 안수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께 맞아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이래서요, 성경학자들이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은 다 계시로 보셔야 돼요. 계시. 어떤 계시냐면, 마가한테 주어진 계시, 마태에게 주어진 계시, 계시가 서로 달랐던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게 마가잖아요. 마가한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태한테는 해석을 해서 계시를 해준 거고 마가한테는 해석을 하지 않고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딸이 언제 죽었냐? 서로 다른 게 아니라요. 이미 야이로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을 보고 출발한 건 아니고요. 이미 얘는 내가 예수님한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것 같아. 죽었을 거야.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이미 죽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거고 마가는 이 마가의 특징은요. 굉장히 적나라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해석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더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어려운 거라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라. 네. 어려우신 분은 따로 따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히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시체에 손을 얹고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마가는 아직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야이로가 여러분 굉장히 뻔뻔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이로 굉장히 뻔뻔하죠. 그럼 교회들이요 이렇게 뻔뻔합니다. 네, 뻔뻔해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내 딸이 이미 죽었으니 시체를 와서 만져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당신도 내가 먹은 선악과 먹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도 내가 먹은 선악과 먹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딸이 죽었으니 당신도 먹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딸을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시진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개입하면 우리 딸을 용서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왜 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어요.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건 알레고리적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알레고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풍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딱 한 줄만 기록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짧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 때문에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함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함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요. 그 장소적인 의미의 함께가 아니고요.
내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나와 함께 사는 그 남편. 그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의 함께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그 피부치.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동침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는 그 남편, 피를 이 살을 맞대고 사는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는요 여자만 있었던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이 없었어요. 여자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따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준 거지 아담이 스스로 딴 게 아니에요. 스스로 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서 준 거예요.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율법을 알고 있죠. 아담한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은요, 처음부터 하와만 꼬셨을까?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담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히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들고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처먹고서 지금 또 들고 왔어. 남편한테 먹으라고 주려고 들고 왔어. 그러면 이 남편이 그 선악과를 들고 온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이 짱구가 아닐 텐데, 야, 그거 너 먹으면 안 되는데 너 먹었어? 맛있어? 나도 먹어볼까?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이거 사실은 딴 복숭아인데 이거 선악과 아니야, 복숭아야, 그냥 먹어봐.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먹였을까? 아니죠. 그럼 세 번째로 선악과를 들고 오는 하와의 모습을 보고 하얗게 질려서 할 말이 없어. 저거 선악과인데? 당신 이거 따먹었어?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고 고민했을까요?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짱구가 아닌 이상. 분명히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아담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처먹고 온 이 여자, 어찌할꼬. 결단코 이거는 후자입니다. 세 번째예요. 하와는 이미 타락을 해 있어요. 뱀과 음란한 생각을 주고받았어요. 선악과라는 음란한 생각. 어떻게 보면 꽃뱀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하와만 먹은 상태고 아담은 지금 안 먹었어요, 아직. 아담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맛있어? 하면서 자기도 얻어 먹었을까? 저는 결탄 뭐야 씨. 얼굴이 하얗게 질러서 어찌할꼬. 이 타락하지 않은 남자는 타락한 여자의 행동에 어찌할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 먹었는가라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했구나. 아담은 하와를 정말 사랑했구나.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타락하지 않은 남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하니까. 이 여자를 혼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경험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아내 하하를 죽이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세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모세도 그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세요. 돌판을 왜 깨요? 건방지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요. 싸가지 없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 죽이려면 저부터 죽이세요. 이 말씀이고 지랄이고 나는 이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저부터 죽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모세가. 모세만 그럽니까?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저부터 죽이세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부터 죽이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가 하와를 죽이려면 아담이 나부터 죽이세요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선악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드신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 이 저주 내가 감당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하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아담과 하와 중에 죄의 근원을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근원은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절대로 하와에게 속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 복숭아야. 선악과 아닌데? 당신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안경 좀 써야겠어. 이거 복숭아야. 이렇게 속여서 먹인 게 아니에요. 알고 먹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속지 않았대요. 그럼 뭐예요? 아담이 속지 않고 먹었으면 뭐예요? 알고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막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알고 먹었어요. 선악과가 죄악이라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행동이라는 거, 모세가 돌판을 깨는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먹었어요.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속으셨나요?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어.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 아니 지금 이 땅에 내려가면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왕으로 취향해지고 좋다 그래서 왔더니 속았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러고 지셨나요? 아니요, 알고 지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충분히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를 받아 먹으신 거고 아담은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너무 위독했기 때문에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만져달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당신도 부정해지지만 먹어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와가. 뻔뻔하죠?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야이로의 아버지의 훌륭함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건 뻔뻔한 거지. 이건 훌륭함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야, 이 야이로의 아버지 되게 훌륭하다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믿음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는 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 따위는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성령은 얼마든지 야이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를 들어서라도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져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이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들이에요. 뻔뻔하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데, 그걸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요,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서죠. 이게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따라 나서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따라 나서시는 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들어가세요, 육지로. 야, 생존을 위해서는 나 꼼짝도 안 할 거야. 근데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만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죽어가는 존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예수님만께 먹어보라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본인이 먹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게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죽은 자인지를 모르면 그따위 기도를 하게 돼요. 생존을 위한 기도.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죽은 자에겐 그런 게 필요 없죠. 먹을 거, 입을 거가 죽은 자에게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출세시켜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 주세요. 이 기도만 하기도 바쁜데, 안 죽었으니까 계속 생존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생존을 위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예수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생명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 밥 먹는 거 해결을 안 해주세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예수님 밥을 안 주세요. 야, 밥은 니네가 좀 줘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으니 성경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와 있어요. 야, 저 딸에게 밥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밥은 너네들이 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으니 시끄럽게 피리 불지 마라. 장례곡 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너희가 왜 생명의 주인이 왔는데도 아직도 곡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곡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곡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모든 곡을 멈춰야죠, 이제.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예수님이 곡을 하지 마라.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죽은 자가 곧 살아날 것이니 이건 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거든요.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요, 비웃습니다. 교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비웃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비웃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교회 가니까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명에 관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기도 인도를 했어요. 막 기도 인도하면 막 난리 나거든요.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난리 나요. 거기를 기도 인도를 했어, 내가. 와, 그래서 멘트를 뭐라고 했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기도 인도를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났더니 그 공개적으로 회장님이 아마 이 설교를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타격을 하시더라고요. 막 학교까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그런 학교 나오면은 훌륭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막 공개적으로 막 저를 까시더라고요. 네, 그러려나 말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교인 많아지고 돈 많이 들어오고 교회 늘리고 이게 다 뭐예요? 생존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따위 기도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비웃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것에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병자 한 병 고쳐보세요. 교회 엄청 부흥될걸요? 안진뱅이 막 일으켜 세우고, 막 암덩어리 막 꺼내고, 생존을 위한 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야 할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에는 감흥이 없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로 생명을 얻었다. 그래? 근데 막 암덩어리 꺼내고 감기가 뚝 끊어지고 안수 한 번 했더니 독감이 사라지고 이러면 다들 놀라가지고 우와. 정신 나간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용한 목사를 찾아다녀요. 신의 은사를 보이면 뭔가 놀라운 것처럼 거기에 쭉 빠집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비웃어요. 너나 많이 전해라. 너나 그렇게 많이 전해라.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상태는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병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란 분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와, 중풍병자도 고치더라. 와, 손 마른 자도 고치더라. 이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죠. 인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대자로 그냥 누워서 하든가, 아니면 치마를 확 들쳐가지고 이 피 좀 보라고
아, 이건 좀 오반가요? 이 피 좀 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곁으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얼마든지 이 여자도 예수님한테 그런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본문의 이 여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에 뭘 가서 마치 살수처럼, 이 칼 든 살수처럼 쓱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존을 위한 믿음이에요. 아직은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어떤 그런 어떤 효과, 효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왜 놋뱀 사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놋뱀 이게 한 번 사용했던 거잖아요. 광야에서 놋뱀 이거 보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의 시대까지도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왠지 놋뱀을 쳐다보면 내가 가진 병이 다 나을 거라는 미신적 그 사고를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버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떤 거기 옷에 힘이 있어서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용한 스님이 지나가더라도 이 여자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막 칭찬하고 이 여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거는 와,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된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철저하게 미신적이며 철저하게 초신자적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그러지 않았나요? 복 좀 받아보려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구인사를 엄마 따라서 몇 번 갔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왜 갔을까요? 복 좀 받아보려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막 러닝구 찍고 맨날 싸우니까 야, 이래서는 못 살겠다. 복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구인사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스님들이 진짜 그렇게 설법을 하세요. 관세음보살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없던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관세음보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자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적인 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계속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위대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럼 병 고친 후에 이 여자의 태도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태도와 그 이전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병 고침을 받았으면 이 여자의 태도는 어떠해야지 정상적인 거냐면, 아싸, 고쳐줬네. 역시 내 그 신앙이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그 미신이 맞았어. 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도망치면 돼요. 저라면 예수님이 어리둥절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나를 만졌어? 제자들이 막 옆에서 또 한숨 거들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좀 만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왜 지체를 하세요? 빨리 가세요. 그거 거들어. 그 틈을 타서 저는 도망가면 돼요. 미신이든 뭐든 내가 목적하는 거를 달성했으니까 소원 성취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서 복 받잖아요. 자기 원하는 걸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계속 같이 있어? 계속 돈만 뜯기는데. 어? 왜 교회를 계속 다녀? 원하는 거 해결했으면 이제 떠나면 되지. 그 12명의 뭉둥병자 이야기에서 치료받았어. 고침받았어.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만 다시 찾아오잖아요. 한 명이 이상한 거예요. 나머지가 정상적인 거예요. 해결받았으면 이제 떠나면 돼. 괜히 거기 있다가 이 치료 값을 내야 되잖아. 사람이 양심 있지. 안 그래요? 문득병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양심이 있지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뭐 설거지라도 좀 하든가 뭘. 그래서 아예 떠나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여자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문제 해결, 생존을 위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어요. 본문 33절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러분 두려워 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는데 뭐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어떤 용환 목사 교회 가면 고친대요. 갔더니 야, 안수 한번 막 받고 나서 싹 고쳤어.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좋아.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럴까요? 후자죠. 두렵고 떨 일이 없어요. 오히려 경사났네. 아싸, 온 가족한테 다 전화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 병을 고쳤다 그러면서 막 신나게 그냥 춤을 추고 목사님, 교인들 다 모이세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도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냥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모자라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생존이 아닌 생명에 관한 일을 알아버린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여자. 내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걸 아는 여자.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아담도 쫓겨나게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을 아는 거. 선악과 먹은 남편에게 보이는 아담의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하나님이 해서 입히잖아요. 절대 하와는요,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을 먹였잖아요, 지금. 같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와는.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 하와는 지금 생존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걸리면 지금 둘이 먹었어요. 숨어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걸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엉덩이 10대 맞든가 아니면 너 금식 3일 뭐 이런 벌 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이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살려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하와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사님? 당신은 뭔데 그걸 알죠?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탓을 하와에게 돌려요. 근데 하와는요, 남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뱀에게만 돌려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냐면, 저라면, 제가 하와였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어요. 저 인간이 낚시하러 가가지고, 내가 뱀하고 노는 사이에, 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들은 사람 아닙니까? 저 인간이 제대로 나한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남편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남편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남편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요. 왜? 선악과를 먹어줬는데 사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지 않잖아요. 하와는 그 아담하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잘 살아요. 싫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전히 하와는 남편 아담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어줬는데. 자, 보세요. 남편은요, 하와 탓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요, 술만 먹으면 저의 팬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의 남자인데, 그 남자가 살면서 술만 먹었다 하면 저의 팬네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요꼴을 됐다고 계속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하와는 떠나지 않고 아담 곁에서 애를 순풍순풍 낳아줘. 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부정하게 만든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다고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왜 저희 술만 먹으면 괴롭히는 남편을 그냥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곁에 있었냐면, 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죄인입니다라는 이 마음이 하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식들한테도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아담이고 하나님이고 다 저주하며 하와가 혼자 따로 살죠. 여러분, 따로 살면 편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힘든데 아내들은 오히려 그냥 떨어져 있으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을 타락시킨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 나가요.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지만, 그 원 사랑의 복음을 교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예요. 예수님이 술 먹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아, 내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기뻐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남편을 죽여놓고 뭐가 좋다고 기뻐 뛰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놓고 예수님 부정한 자로 만들어놓고 뭐 기뻐 뛰며 춤을 춰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의 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죄가 들통나고 오직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